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같이 다시 한번 사람이 읽을게요.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이제 설교 말씀 요약하는 거, 정리하는 거. 목사님 설교할 때는 요걸 하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같이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은 믿음으로 살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어디에나 계심을 나타내셨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내셨다. 또한 어디서나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이적을 행하시는 곳, 고난당하시는 곳, 무덤 속, 부활하신 곳, 성천하신 곳, 지금 하늘 보호자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오늘 전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어디서나 들으시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심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비교 우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간은 지구 안에 살고 지구는 우주 안에 있다. 우주는 하늘 곧 영계 안에 있다. 아버지는 영계보다 크신 분이시다. 인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영계 아들의 나라다. 아바 아버지는 당신의 몸의 일부분을 아들을 위해 아들의 나라인 하늘을 하려 하셨고 아들은 아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다. 아바 아버지는 절대 주권이신 아버지를 의미한다.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 밖을 벗어날 수 없다. 아버지께 벗어날 수 있다. 아들의 나라인 영계 하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 우주는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장소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 안에 계신 분이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드러낼 수는 없으시다. 예수 안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드러내셨고 오늘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성도 안에서 인격으로 공적인 일을 위해 드러내고 계신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무소부재라 합니다.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공기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공기가 있죠.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공기. 예.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줄은 아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이 천지와 만물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니까 잉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식물들이 봄이 되면 막 자라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가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서는 채소와 또 과목을 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땅에서 채와 씨 맺는 그런 풀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렇게 나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없으면 나무가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요, 물속에서도 물고기들이 생기고 물속에서도 수초들이 자라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고 땅 위에는 각종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또 그들에게 동물들에게는 이제 푸른 풀을 식물로 먹어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기나 파리나 개미나 벌이나 나비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을 낳고 새끼를 낳으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면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죽어버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해와 달과 지구를 붙잡고 정확한 위치에서 돌리고 계시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그 능력으로 이것을 붙잡아주지 않고 놔버린다면은 아마 태양이 힘이 세니까 달과 지구를 와라 끌어당겨가고 그냥 태워버리고 없애버릴 겁니다. 그냥 별들은 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다 파괴되고 아마 우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 모든 그런 별들도 하나님께서 각각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오늘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있는 것 자체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크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인간의 그분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셨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무리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지구 안에는 각색 생물들과 무생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주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하늘이라 그럽니다. 아들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를 다른 말로 또 영계라 그럽니다. 그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사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 지금 우리의 손자 아기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를 볼 때 할아버지 키가 크시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손자가 지금은 손자가 막 크겠죠. 대학교 다니면 그러겠죠, 그죠? 손자가 아주 어릴 때, 아기일 때는 커 보인다 이거죠. 자, 그러나 큰 코끼리가 볼 때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일 겁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하늘에 올라가면은 길거리에 달린 자동차도 쬐끔하게 보여. 손톱만큼 보래. 하늘에 올라가서 자동차 보면은. 그런데 인간은 걸어다니는 게 안 보여. 그 비행기가 올라가는 그 수준만 올라가도 걸어다니는 인간이 안 보일 정도예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나와 우리 온 인간이, 저와 온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 그죠? 대한민국 땅도 아직 다 못 다녀봤죠? 남한 땅도 다 못 다녀봤잖아요, 그죠? 하물며 북한도 못 가봤는데, 평생을 살면서 북한 우리 못 가보고 죽은 사람 많아요. 저도 못 가봤으니까. 이 대한민국 땅도 크다 그러는데 지구는 크죠. 그런데 지구가 크다고 하지만은 지구 밖을 벗어나면 지구에 수만 대가 되는 그런 별들이 수억 개가 있어. 말로 몇 개가 되는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별들이 많아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라는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주. 예.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별들이 지구보다 수만 배 큰 그런 별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 큰 우주도요,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비하면은 먼지만큼 적어요,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저와 우리 성도님이 가실 그 하늘나라는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고 그 밖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는 인간의 어떤 계산 방법으로는 수치로는 그 하늘나라를 측량할 수가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 우주는 측량할 만큼 인간의 두뇌가 그만큼 발달했어요. 140억 광년, 250억 광년 이렇게 수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그 하늘나라는 우리 인간이 그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하늘나라도 그 하늘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 하늘나라, 영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그 아들의 나라,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또 먼지만큼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는 것은 도무지 그는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안에 있고요,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먼지만큼 적은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지구가 아무리 커도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는 하나의 점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는 넓고 나는 크다 할지라도 지구 전체로 볼 때는 높은 지구 끝에서 보면은 나는 지극히 적은 먼지만큼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영계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날 수 없고요, 우주도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날 수 없고, 지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속에는 우리 아들과 딸의 어릴 때는 아버지의 옆구리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버지의 옆구리에 있던 그 아이의 씨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내 아이가 내 옆구리에 있다가 결혼을 해서
엄마 품에 들어가서 아이가 자라서 이 땅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그 아이가 내 옆구리에 있을 때는 그냥 나와 하나다 이겁니다. 아이가 따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와 하나예요. 근데 엄마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아버지와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 태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엄마 태 속에서 나와야 엄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사들이 아무리 많고 하늘나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아버지는 뵐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늘나라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나 천사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 엄마 얼굴 봤다가 하면 참말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지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과 땅에 있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물질과 이런 모든 무리를 갖다가 통칭해서 만유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신 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기를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의 옆구리처럼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와 별개가 아니고 하나였어요. 그때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하늘나라를 만드셨고 천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셨고 비로소 그 신을 통해서 지금 성도님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묻는다면은 그보다 더 어리석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네가 지금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묻는다면, 계시냐 안 계시냐 묻는다면 참 그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우문이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거예요. 네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으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냐. 만약에 우리 엄마 원래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뭐라 그래요? 너 참 어리석구나. 네가 지금 태어났으면 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들을 보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들과 사람을 지으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추측으로도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추해 본다면은. 근데 그들이 끝까지 무시한다면은 뭐 저절로 생겼다. 아무것도 저절로 생기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강단 이것도 이 도면대 이것도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카메라도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집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밖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저절로 나는 게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절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절로 생겼어요?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 오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품 안에 몰래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하셨길래?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의 아버지의 씨로 잉태된 분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분일까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에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 여자는 남자 남편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씨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이 채찍에 맞았고 그 몸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그 머리에 가시로 관을 쓰고 창으로 입구를 찔린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가시면은 상처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흙으로 지어받았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흙의 성분과 이 몸의 성분이 같습니다. 분석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육체는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고 이 낫에 끓길 수가 있고 이 몸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때로는 눈이 하나 다친 사람도 있고 팔이 하나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이가 빠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육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은 육체가 죽었을 때에 그대로 땅에 묻혀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무덤에 가서 절한다고 하면은요, 그 무덤 안에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몸만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 뿐이지 무덤봉을 만들었지만은 영은 그거 없습니다. 밖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으로 활동하면서 남의 육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자기 육체의 기간이 끝나면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죄사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으로 이 땅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편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없이함을 받고, 자, 지난주에 했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했죠. 죄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주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피가 성도님의 죄를 싹 없앴습니다. 예수의 피가 성도님들의 죄를 없앴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지금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영접했고 믿고 내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내가 피로 저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알았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 했죠? 지금까지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영의 기도고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천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오직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내 혀를 통해서. 그래서 내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방해받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마귀란 놈이 사단이란 놈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어요. 응답받지 못하게. 그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포기하도록.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21일 만에 비로소 능력의 천사가 와서 그 사단 마귀를 몰아내고 응답을 가져오게 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음으로 입으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사단과 마귀가 귀신이 볼 때에 저가 무슨 기도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방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방해받지 않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올 때도 귀신은 몰라. 천사가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뭘 가져오는지 모르지. 왜? 내가 기도한 것이 뭔지 몰라. 나도 모르니까. 귀신도 몰라. 마귀도 몰라. 방해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일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떤 병일지 몰라.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앞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한다 이겁니다. 혹시 불이 날 것 같다. 그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러다 천사들 정신없고 불이 나지 않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혹시 교통사고 날 것 같다. 교통사고는 나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거죠. 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도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런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화를 당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방어한단 말이에요. 영의 기도가 참 유익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영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영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뭐래요? 못 고치는 병이래요. 무슨 병이 이 병명도 몰라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픕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방언으로 팍 하게 되면은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 병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방언 기도하게 되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귀신이 가장 두려워해. 막 귀신이 떨어 나가려고. 자, 우리 성도님들 귀가 윙윙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지금도 들린 것도 있고 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래요. 지금 잘 들리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이 잘 들리고 잘 이해가 되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들리긴 하는데 이해가 잘 못돼요. 내용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내용이? 네. 물론 좀 어렵죠 내용이. 그러니까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엄마 속에 있으면 엄마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정도 하면 이해하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모든 만물들 만유들 하늘나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나 계시다. 어디, 네.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예.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어요. 자, 만약에 지금 인류가 이 지구상에 약 70만이 넘었어요. 지금 70만 명의 사람 이상이 돼요. 지금은 계속 그 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각각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의 반대편은, 지구 반대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낮일 겁니다. 여기는 지금 밤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동일하게 계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계세요. 아무리 지구가 크다 할지라도 그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안에 있다. 예. 그러니까 아기가 만약에 엄마 태중에서 아기가 태동이 막 튀어야 되는데 잠잠하네. 그럼 뭐예요? 아기가 병이 있는 거죠. 그렇죠. 태동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게 태동이 있어야 되는데 태동을 안 해. 약해, 미약해. 그 병원에 가봤더니 아기가 좀 약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엄마는 알아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태중에는 아이가 건강하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 마찬가지로 사람은 각각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70억 명이 다 기도할지라도 그곳에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쌍둥이든 3명이든 4명의 내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각각 다 엄마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엄마 속에 있는 거예요. 70억 해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전쟁하고 해봐야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믿고 죄 없이함 받은 우리 성도님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거예요. 공기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이 지구 안에 어디 있는 것처럼 성령은 이와 같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죄가 있는 사람 속에는 오셔서 드러낼 수가 없을 뿐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곳이냐? 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죠. 어디나 계시죠. 성령님은 어디나 계신단 말이에요. 바위 속에도 있고 하늘 위에도 있고 땅 속에 있고 물 속에도 있고 성령님은 어디서나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위를 붕 뚫고 들어가서 바위 문 딱 닫고 방언 기도하면 방언 돼요. 왜?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또 물속에 잠수함 타고 물속에 내려가서 방언 기도하면 돼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에서도 방언하면 또 돼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방언할 수가 없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 영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모시면 방언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 방언은 최초의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임금의 권세가 대단하죠.
그 산천초목도 덜덜 떤다는 건 임금의 권세요. 임금이 저놈 죽이라 하면 저놈 죽이는 거예요. 저놈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임금의 특별한 권세예요. 그리고 임금이 사형자가 저 사람 살려라고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임금이 저 경상북도 성주에 나면 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그 성주 군수를 만들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왜? 무시켜도 임금이 군수시키면 군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건 임금의 권세예요. 이와처럼 하나님께서는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이 나라를 없애야 되겠다 하면 없앨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전쟁에서 패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나라를 전쟁을 막아라. 그 유행병이 돈다. 유행병을 없애버려라. 없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죽이려고 하죠. 마귀야, 너는 저 떠나가라. 그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손대지 마. 마귀도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목사 안에와 사모 안에와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죄산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너 더러운 귀신은 더 이상 이 사람 속에 숨어있지 말고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 사람 속에서 나가라! 명하면 귀신 떠나가야 돼요. 자, 성도들이 육체 속에서 귀신 떠나가는 거 보았죠? 전에 집회할 때 보셨죠? 그죠? 떠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자꾸 내 귀를 윙윙거리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내 속에서 떠나가란 말이야 하고 명령하면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내 귀가 정상화된단 말이에요. 예수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의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내 귀가 지금 윙윙거리고 잘 안 들리는 것, 이것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으니 병이 치료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신유 은사라는 것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세와 신유를 은사로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방언은 가장 초보 단계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은 목사가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성령님이 내게 오셨으니 내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이 설교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성령 모셨으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쉽고 이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린애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르치지 않는지 알아도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령 모셨으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목사가 할렐루야 하면은 같이 할렐루야 해도 되겠지만은 아멘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자, 목사가 이제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은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영광 들려서 풀어가야 예. 영광에는 하나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을 칭찬해드립시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이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때 우리는 모두 성도들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돼요. 자,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시다 하는 뜻이고 아멘 하는 것은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네. 예. 이제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이제 하는데 그 뜻이었구나. 자, 다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 다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안 돼. 예,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공기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내게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은사가 뭐라고요? 방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은사가 있다는 것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도구예요. 도구. 도구라고 하는 것은 호미도 도구고 삽도 도구고 괭이도 도구고 쟁기도 도구가 되죠. 이런 도구처럼 기도하는 영이 기도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방언. 자, 방언이란 따라했습니다. 방언이란 망언이란 망언이 아니고 방언. 방언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영으로 기도하라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주신 선물이다. 주신 은사다. 주신 은사다. 주신 도구다. 주신 고구다. 고구다. 도구가 뭐냐면은 연장이다. 연장. 내가 회사에서 일하려면은 뭐 바켓도 있어야 되고 마대도 있어야 되고 그 연장이잖아요. 예,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연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면 마귀가 방해할 것 같고 귀신이 방해할 것 같고 이게 이놈들이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만의 비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비밀한 대화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한테 비밀한 대화 통하자. 너와 나만 아는 비밀 통하자. 이것이 영의 기도예요. 방언. 그러니까 비밀한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비밀한 대화하는 것이 영의 기도, 방언이에요. 너무나 좋죠? 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니면 절대 그건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나는 직장 갈 때도 차 타고 갈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집에서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아니면 누워있을 때도 방언기도 할 수 있다. 왜?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방언하면 돼. 그래서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그래서만 방언해놓으면 다 천사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를 돕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딱 모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천사가 둘이 딱 나에게 붙어 있어요.
왜?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기도하는 것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메신저. 그러니까 내 기도를 가지고 왕래하는 그 천사가 한 명 필요하고, 우체부와 같아요. 또 한 천사는 내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귀신아 방해하지 마. 차가 굴러도 천사가 나를 하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다치지 않도록. 아무리 차가 굴렀다고 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딱 안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 다치는 거예요. 저 사람 죽겠는데? 가도 안 죽어서 멀쩡히 걸어나와. 왜? 천사가 보호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미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때 이 사고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딱 준비했다가 사고를 했을 때 천사가 딱 안고는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명의 싸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생명의 싸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방언 기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알겠죠? 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은 그같이 보호받을 길이 있는 겁니다. 열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영어로 기도하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정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린 아이처럼 말이 잘 안 되겠지만은 집에서 방언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네. 집에서 방언 기도 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일단 같이 방언 기도 자꾸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무 때나 올라가 기사바라바라바라바라 방언 기도 돼요. 그런데 이건 처음 하려면 잘 안 돼. 쑥스럽고 말이요. 혹시 누가 들을까 봐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쑥스럽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주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가 있어. 얼마나 당당해야 돼요. 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